옛날부터 우리나라는 5가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덕을 쌓는 것, 다섯 번째는 원망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고 불렀고, 이 5가지의 복이 있어야 그 인생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체 오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건강을 위해 가지고 있으면 좋은 5가지 신체의 복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가 튼튼하고, 또 귀가 잘 들리고, 눈이 잘 보이고, 또 소화가 잘 되고, 대소변을 잘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복이나 신체 오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장수하고 부자이고 건강하고 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일 뿐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한낱 나약한 신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의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의 기준은 첫 번째로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과 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이 가리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쉐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인해 진정으로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 누리게 되는 이 세상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또 그 관계를 통해서만 누리게 되는 행복과 기쁨의 상태 혹은 그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악인,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며 그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삼는 자들은 어떤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길, 다시 말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만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기로는 이러한 의의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2절은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본문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중얼거리거나 낮은 소리로 울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울조리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비추어 보면서 점검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즐거워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좋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만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과 행동의 표지로 삼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표지로 삼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의인의 삶의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오직 그 시냇가의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그 시냇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듯이 의인의 삶의 방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사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사실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현실에서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손해보더라도 의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는 그 믿음의 힘겨운 싸움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의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길, 그리고 이 성경암송대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